12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197장 찬송,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내일 이제 사랑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문제가 계속 생기죠. 이제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척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데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표가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강해지기 위해서 그 안에 죄도 좀 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출교시켜버리면 우리가 약해가 되니까 죄도 용납하고 교회 안에 죄가 가득 차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파하고 이거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통치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아닌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왜 세상 법정에 그러니 세상이 저동이 가지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는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최고 중요하다.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이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생겼다. 어제는 11장에는 무슨 문제였어요? 성만찬의 문제까지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가 모이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먼저 나와요. 일하는 사람들, 노동직은요, 일을 열심히 해놓고 맞춰놓고 와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요, 배가 불리니까 성찬식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찬식은요, 와가지고 같이 교제 떠먹는, 교제하는 그거다 보니까 먼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취해버리고. 성찬찬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뭐라 그러지? 성찬식은 너희들 먹을 게 없어서 여기 교회 와서 먹느냐? 그럼 배불리면 집에서 먹어야지. 그래서 해답하시죠. 그냥 다 모일 때 기다려라. 기다리고 나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성찬하는 것이다. 근데 누구 피라고요? 막 교회 와서 째째하게 이거 성찬 먹는 거 갖고 째째하게 이거 조금 준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많이 먹으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대, 이것을 내가 마음껏 막 먹어요? 우리 죄를 모든 사는 것인데요. 그 살과 피를 먹는 순간 내 죄를 깨닫고 거기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 나타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인본주의 보니까 막 많이 먹는다, 먹는 문제가 막 싸우는, 이것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먹는 문제가 막 그렇게 싸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한테 막 싸우면서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서 먹는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싸우고요, 먹는 문제 싸우고, 성찬식에 싸우고, 남자 여자에 관해서 이 교회 오면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된다, 남자는 이 쓰면 안 된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게 되면 남자들이 쓰고 있고, 왜 그 당시에 원로 정치하는데 원로들이, 이 로마 원로들이 이 옷을 치고 걸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헌거 쪽 큰 것 가지고 이래가지고 걸치고, 그게 이제 종이 많을수록 종은 좀 더 옷을 뒤에서 멋있게 주름이 딱 잡혀가지고 이래가지고 원로들이 그걸 입고 나면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 또 무슨 회의할 때 교회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걸 뒤집어 쓰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뒤집어 쓰면 뭐 대단한 줄 알고 시선것을 갖고 와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교회 안에가 모든 것이 인본주의 가르쳐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돼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은사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히 성경적인 해답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격이 다 같을까요? 은사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한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 아이들이 분명히 엄마 태에서 똑같은 태에서 태어났는데 성격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막 싸우고. 한 몸에서 났으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엄마가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한 몸에서 태어났으면, 엄마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의 엄마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 아이들이 부족하고 좀 흠이 있고 이러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철이 들어요. 그리고 성숙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의 마음을 압니다. 서로 도와야 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연약한 것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 우애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아기 때는 막 몰라서 막 그렇게 막 싸우고, 내가 엄마가 뺏들고 내 욕심 부리려고 하는데, 다 커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욕심 채고 싸우는지, 아니면 형제 엄마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고 내가 좀 건강하니까 너 약하지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돈이 많으니까 같은 배에 타는데 엄마 생각해서 내가 너를 집 한 채 사줄게. 막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 큰 사람이 막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보다 교회. 오늘 이제 은사 대신인데, 교회를 딱 보게 되면 엊그저께 계속해서 그래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도들이 있고,
그 밑에 성도들이 있고 그 전부 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 모든 한 하나님 밑에 한 남자 여자가 같은데 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밑에 있고 작분한 직분에 따라서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이런 소유를 주냐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은 모두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한 하나님 밑에서 있다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초신자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가진 것도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몰라서 여기 와서 서로 내 것이 최고다 네 것이 최고다고 싸울 수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오늘 여기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돼요. 성격이 나는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한 배에서 타는 아이들이 엄마를 마음이 안 나면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죽어나서도 다른 형제를 살리는 것인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4절, 5절 말씀 보세요. 앞부분은 먼저 뒤에 이제 얘기할 텐데 3절, 4절, 5절 보세요. 어떻게 말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떻다고요? 은사, 직분, 사역 다 틀려요. 그렇죠? 은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알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알며 지식을, 같은 사람은 믿음을 배워고치는 은사를, 예언을, 방언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이런 은사들이 전부 다 틀려요. 그렇죠? 저의 은사가 틀리고 고희선 권사님의 은사가 틀리고 여러분 은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뭐는 같아요? 성령은 같아요. 우리 예수 사랑의 성령을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카리스마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카리스마다. 카리스는 무엇이냐면 은혜. 그 은혜의 출처를 카라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은사가 다 틀립니다. 저도 은사가 틀리고 여러분 은사가 틀리고 다 틀리는데 성령은 우리 모든 은사를 원하냐면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카리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역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직분은 디아코니아 해가지고 집사님이다. 섬기는 직분을 갖다 직분 디아코니아 그래요. 이것도 뭐라고요? 직분은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교사의 직분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 받아 우리가 모두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것이 직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직분 받았으면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교만하게 자꾸만 분리만 해야 되면 교회는 아름답지 않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에너게마 이래가지고 에너지 힘이다. 근데 이 사역은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은사는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은 다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무엇으로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은사도 직분도 사역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여기 이제 성령 그 앞에가 교회가 들어가요. 교회에서 성령을 나타내시면 교회에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은사는 못하게 위해서 주셨다고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직분도 못하기 위해서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사역도 못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유익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이 아닙니다. 은사를 자기 개인 돈 벌기 위해 사용하는 은사들이 얼마나, 내가 예언해 줄게 돈 가지고, 아니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은사는 교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그 직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 어느 교회 무슨 장로야 이러면서 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유익이 아니고 직분은 교회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은사와 직분과 어떤 사역이든지 모든 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자기 개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대단하지 않아? 너는 하찮아? 뭐 이러면서 은사 갖고 싸워요. 직분 갖고 싸워요. 사역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에 은사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닌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꼭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은사가 무엇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죠? 1절 봅니다. 1절 잘 들어야 지금부터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이중 부족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족은 무엇을 말하냐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된다. 따라하십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신령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신령한 것 무슨 느낌, 붕 뜨는 신령한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은 있는데 나한테는 없고. 근데 신령한 것 말하면 우리 열등감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신령한 것이 없는 것, 신령한 것은 무슨 대단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령한 것 그러면요 기가 죽어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 누구 있나 그 사람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중부정을 쓰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령한 것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느낌, 경험 이런 쪽으로 얘기만 하면 야 거기 뭐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대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와 하고 신령한 은사 찾아가요. 근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네? 지난번에 누가 이 감옥수에 죽었죠. 이단 중에 이단 만민중학교에. 거기는 왜 거기 신령한 것을 막 그렇게 했습니까? 병 고치는 뭐 의사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데만 보게 되면 퍼포먼스, 뭔 신령한 것 이런 걸 눈으로 보입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 있을 때, 제가 압구정동 갈릴리 교회 있을 때, 권사님이 집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약국을 하고요. 집은 88평. 그런데 그 권사님의 딸이 만민중학교에 빠졌어요. 그 만민중학교에 빠졌는데 이 딸은 돈이 많이, 그 집에 돈이 있다 보니까 너는 천사다. 목사님 너는 천사다. 예배 시간마다 천사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천사라고 보여주는 저쪽에 천사가 날개치고 내려와요. 요즘에 여러분 이 문화가 엄청난 발달해가지고 사람 눈을 전부 다 속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이 교회 대단하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변의 사람 전부 다 그 소문 듣고 느낌, 경험 뭐 이런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해놓고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뭐가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전승이 없어요. 유전되어 내려오는 말씀에 대한 전승이 없어요. 계시가 없고 성경도 없고 전승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도 모르죠. 그걸 갖다가 이성적인 반응, 경험적인 반응, 문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반응이. 자 보세요. 성경, 전승 그리고 계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이 여러분 이성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돼야 돼요. 교회 문화가 돼야 돼요. 반응이. 그런데 2절에 너희가 알거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건 뭐 없는 거예요. 계시도 없고 전승도 없고 그냥 성경도 없고 그냥 그들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부터 우상으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여러분 계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승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 이방이 이 우상은요 느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무시하는 것이 우상주의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인데 신학이라는 것은 꼭 6가지 이 재료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6가지의 재료가 뭐 신학. 우리가 신학을 알아야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게 되면 우상으로 그냥 빠져요. 사람들이 이 말하면 거기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6가지 신학의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 두 번째 성경 말씀이에요. 세 번째 전승, 전례에 내려오는 전승.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성으로 반응하고 경험으로 반응하고 문화가.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성, 경험, 문화로 나타나고 이 계시, 성경, 전승 이 6가지를 신앙의 재료로 해서 볼 때에 이것을 무시하는 신비주의가 돼요. 우상들은 무엇을 알아요? 질문을 하게 되면 부정탄다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가 않아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은요 부정타니까 말하지 마라. 무슨 말만 부정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성이나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간다. 그러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대로 들어갔지 않느냐. 뭐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는 느낌대로. 와 거기 가니까 뭐 대단한 게 있대. 뭐 경험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이거 들은 줄 알고 거기는요 부정탄다 해가지고 이 계시나 성경이나 이 전승이든지 이런 게 다 무시돼요. 그냥 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는 신령한 것 그것은요 반드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이지 느낌대로 경험대로 가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느낌대로 경험대로 그냥 성경 말씀 없이 따라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야 신령한 것, 신령한 사람이 저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러면 나는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그냥 느낌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왜 여기 영이 없이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진짜 신령한 것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알아야 됩니다. 이 느낌대로 막 따라다니지 말고 막 우상숭배 이런 데 가지 말고 반드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신령한 것이 뭐냐?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것이고 성령이 신령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신령한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신령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느냐? 정말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 뭐 신비한 거 막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야 진짜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옆에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진짜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것 아니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매일 사람이 여기서 뭐 했다고 거기 쫓아다니고요, 저기 뭐 했다고 거기 쫓아다니고요, 느낌 보는 것 이런 거죠.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가장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느낌 따라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가 신령한 것인지 아느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이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알린다.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신령한 분이신데 그것을 시인하는 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집사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병 고치는 의사 받는 사람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성령 의사는 사람과 혈관, 화평, 오래 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니까 근데 모든 것이 이 은사든지 직분이든지 사역이든지 모두가 성령 한 분이 시키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서로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 신령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오늘 말씀 오다 보니까 그 교회는 되게 신령하대. 그 교회가 신령하대. 왜? 거기 가니까 소문이 뭐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게 신령이지 않나요? 그게 신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신령한 것인데 무슨 병 고치는 의사가 대단한 대로 사람 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중 부정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이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 병 고치는 의사 막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보기에는 성령이 역사했고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계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이 안에 이제 내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있다면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의사가 대단해. 그러니까 사람을 전부 다 모여서 그 사람이 신경을 시켜야지. 그 사람은 신경을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요? 신령하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해. 신령한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신령한 사람을 믿습니다. 그 병 고치는 의사가 그 위에 올라가고 성령이 주시고 나도 성령이고. 그러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모든 것이 한 성령이 주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신령한 사람이라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희생하자라 저 사람 살리고 세우고, 그러니까 이 영이든지 방어든지 모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서 지키고, 그래서 서로씩 도와가면서 하나가 되는데 힘쓰는 그런 신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 그 신령한 사람은요 성격이 굉장히 오묘해지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격이 온유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이거 신경 쓰죠. 결단 찬송 187장.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하니까 나도 온유와 겸손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많이 악해졌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느낌을 따라가고 경험을 따라가고 신비한 것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다 보니까 질문도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알아야 된다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예수가 주라는 그 고백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줬고 성령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고 성령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예수사람께 비록 작지만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천국 같은 교회들이 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더 힘이 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가르쳐 있습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가십니다.